요즘 미국과 중국 사이에 패권 전쟁의 성격을 띤 무역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무역 전쟁도 아니고 패권 전쟁도 아닌 세계 경찰 국가인 미국이 세계 경제와 무역 질서를 교란시키는 중국을 제재하는 한 과정일 뿐입니다. 이 세계 관세 무역 협정이 1948년에 이루어져서 가트라는 GATT라는 기구가 설립된 이후에 그것을 보강해서 1995년에 WTO라는 국제무역기구를 탄생시켰습니다. 이 WTO는 세계 상업과 무역의 세계화와 새로운 국제 무역 환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WTO는 관세와 반덤핑 문제, 서비스, 지적 후육 재산권 등의 무역 관련법 등을 제정하고 또 그런 것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발족된 기구입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서 2001년에 WTO의 회원국이 된 중국은 WTO의 그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제 무역 깡패 국가의 면모를 그동안 보여왔습니다. 기업 간의 공정 거래를 해치는 중국 정부의 무차별적인 정부의 보조금 지원과 타국 기업들의 기술을 도적질해가고 또한 강제로 탈취하는 등 가장 많은 피해를 본 나라가 한국입니다. 또한 해외 기업들의 기술 탈취와 또한 지적 재산권들을 도용하는 미국이 많이 당했죠. 한 것이 바로 중국의 여러 가지 이러한 국제 무역 질서를 파괴하는 교란시키는 대표적인 일들이었습니다. 이러한 WTO의 규정을 공공연하게 위반하여 하면서 경제적으로 부쩍 급작하게 성장한 중국은 2025년 기술 굴기를 만천하에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2049년에는 세계 최강국의 기술 국가가 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죠? 마오쩌둥 다음에 누구죠? 최근에 그 도강 양회라는 발톱을 감추고 실력의 길을 하고 50년까지 하라 그 유언을 남긴 사람이 있는데 그 유언을 지키지 않고 중국이 자기 생각보다 빨리 크니까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25년 기술 굴기를 만천하에 선언을 했는데 여기에 미국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미국의 각계의 학자들과 정치가들이 중국을 면밀히 검토했는데 중화 사상과 공상 독재 체제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중국의 사회 이러한 것들이 모여진 이러한 중국의 정체성을 그들이 깨달았는데요.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중국이 세계의 경찰 국가,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된다면 세계 평가는 이웃받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위기의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의 그 언론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재하고 나서는다고 얘기가 됐는데 사실은 지금 미국의 여론과 모든 추세는 그런 게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 혼자 중국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미국 의회나 여야를 막론하고 정계와 재계 그리고 온 국민이 똘똘 뭉쳐서 지금 트럼프의 그 중국 주저앉히기에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가 된 그러한 양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일련의 미중 그 관계를 보면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물밑에서 저변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힘을 이용하여 내가 힘이 세다고 강하다고 온갖 불의를 일삼으면서 그 기술 탈취를 해오고 자기의 나라의 부를 축적해온 중국의 이 만행적인 행태를 심판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의 손길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금리 인하와 환율 정책과 같은 강력한 카드는 아직 중국을 향하여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얼마 사이에 중국을 떠받치고 있는 화웨이 등 중국의 그 대기업들이 비틀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중 무역 전쟁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뭐하다는 데 있어요? 심각하다는 데 있어. 우리말에 고래 싸움에 뭐가 깨진다고요? 새우등이 터진다고. 우리나라가 새우 정도는 아닙니다. 그들이 고래 정도라면 우리도 물개 정도 됩니다. 에? 그렇게 약소국가가 아니에요. 미국과 싸워서 한 달간 버틸 수 있는 나라가 몇 개국 안 되는 우리나라가 한 달간 버틸 수 있답니다. 미국과 싸워 세계 최강 온 세상에 다 합쳐서 미국과 싸워도 미국을 못 이깁니다. 근데 우리나라 한 달 버틸 수 있다는. 우리나라가 결코 새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영향력은 지대합니다. 세계에 여러분 큰 경제를 가진 양대 각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 사이에 끼었어요. 우리나라가 왜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우리나라 수출 구조상 중국의 수출 그 비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중국이 우리나라가 너무나 많은 수출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에 따른 여러분 불가피한 우리가 치명타를 입을 그러한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 트럼프가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즉 제3자 규제, 중국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을 내리치는 것을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아직 트럼프가 카드를 던지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것이 선언된다면, 아직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선언된다면 한국의 KT라든가 LGU라든가 이런 것은 엄청난 회사가 근간이 흔들리는, 제가 보니까 LG 보니까 거의 60%의 수입을 그 중국에서 얻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 존립이 지금 흔들리는 그런 약간 상황,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길게 제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한국 경제가 향후 몇 년 동안 아주 암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황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시는 사인과 메시지를 우리는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기술을 훔치고 경제 깡패짓을 한 중국을 두들겨 패는데 한국이 같이 매를 맞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좀 억울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엉뚱한 짓은 엉뚱한 나라가 했는데 한국이 매를 맞아?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눈이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교회가, 한국 기독교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주의 절을 비롯해서 주의 종들이 타락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모든 한국의 어려움을 몰고 오는, 먹구름을 몰고 오는 여러분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 하나님 없는 교회, 마치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없는 기독교의 종교단체의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소금이 마치를 잃었어요. 또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작금의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서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팔필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는 옛날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참 훌륭하다, 막 칭찬을 받았다고 돼 있어. 응?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야, 역시 교회는 다르다, 빛을 발하는 세상 교회를 위해서 착한 일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그 교회를 보면 도전을 받고 우리도 교회처럼 살아야 되겠다, 저 사람들 보니까 나도 교회 다녀야 되겠다 하면서 여러분 로마가 무너지고 철옹성 같은 로마가 무너지고 세상이 여러분 로마가 국기화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날 여러분 한국 교회는 세상에 전혀 어둠의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어요. 범죄율도 한국 교회와 여러분 세상 일반 사람들과 범죄율이 똑같아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성도라는 것은 구별되는 사람들이란 얘기인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여러분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인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통계 수치는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요즘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기보다는 지탄을 받는 지탄의 대상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한국 교회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시키고자 하는 사랑의 채찍을 들 수밖에 없는데, 그 도구로 무엇을 사용하는 거라고요? 미중 무역 전쟁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는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기는커녕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을까요?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즉 성경에 계시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자기 머릿속으로 생각해낸, 고안해낸 그러한 여러분 관념적인 믿음, 시식적인 믿음, 머리로만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피우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계시된 믿음이 아닌 스스로 고안해낸 믿음을 가지고 다른 불을 피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모두 심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다른 불로 분향하는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 레위기 본문 10장 1절입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여러분,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무슨 불을 들여서 분향했어요? 다른 불. 어떤 다른 불이에요?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께 분향했다가 하나님 앞에 또 즉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다른 불이 무엇일까요? 다른 불.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드렸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여러분 죽임을 즉사하고 말았는데, 이 다른 불을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 다른 불은 크게 두 가지의 개연성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또 다른 본문에서 읽은 출애굽기 30장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거기에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러한 향이 있어요. 같이 출애굽기 30장 7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9절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들이 분향할 때 뭘 사르지 말라? 다른 향. 내가 너희들에게 지정한 향만 사르라. 지정한 불만 피워라. 분향을 드릴 때 아무 향이나 사르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럼 어떠한 향을 사르라고 말씀했느냐? 34절 35절에 나와요. 시작.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을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아멘. 이것을 너희를 위해서는 이렇게 이 방법으로 만들지 말고 너희가 맡으려고 말아라. 이 향은 오직 누구를 향하여 누구를께 드리도록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릴 향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향품이 몇 가지가 들어갔습니까?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거기다가 또 뭘 섞어요? 유향, 그리고 소금까지 섞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향의 재료예요. 그런데 이것은 분향단 앞에 있었어요. 분향단 앞에 있었는데 거기 항상 있었어요, 이 향의 재료가. 그런데 이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개연성이 발생하는, 거기에 있는 향품을 왜 안 쓰고 다른 향품을 썼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 또 길 가능성은 많아요. 또 하나는 너희가 독주나 술을 마시고 여호와 앞에 나가서 분향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다른 불이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만들라고 지정하신 향의 재료를 가지고 불을 피우지 않은 것. 다른 향을 없으니까 다른 걸로 임시했는지도 몰라요. 자, 어지간 그랬을런지 아니면 독주를 마시고 가서 분향을 드렸던지 그 둘 중에 하나의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학자들도 둘 중에 하나를 많이들 주장하고 있고요. 저는 첫 번째일 가능성이 많다고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 어느 것이 됐건 간에 확실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과 동떨어진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임의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지게 내 마음대로 제사드린 거, 이것이 바로 뭐예요? 다른 불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규정하신 방법대로 말씀에 여러분 원리를 따라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는데, 이 신령은 인스피릿이에요. 마음 깊숙한 마음의 내면을 다해서, 그리고 진정으로는 인트루스인데, 여러분 진리 안에서 하나님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 안에서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예배드려야 되는데, 말씀 지시하는 방법이 아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달인 부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다른 불로 예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다른 불로 하나님께 분향했던 하나님이 즉시로 불을 내보내서 불로 삼켜서 그들을 죽여버렸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가혹하시고 무자비하신 분이라고 혹시 여러분 중에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죄인은 아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간의 의로는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의 가리움을 받고 의인으로 인정받아야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쳐죽임을 당해요. 그럼 우리는 의인으로 어떻게 인정받고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뭘로?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의를 전가받아서 예수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비로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믿음, 우리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교리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말씀대로 향으로 불을 피우지 않고, 하나님 금하신 술을 먹었거나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의인의 모습으로 선 것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의 모습으로 선 것입니까? 여전히 죄의 모습으로 섰기 때문에 당장에 의의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쳐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의인 되시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그 공로로, 예수님의 의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란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 믿음 없이 나갔어요. 믿음 없이 나갔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믿음은 곧 뭐기 때문에? 순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려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진정한 믿음으로 보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의인이 왔구나 하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러한 의의 옷을 입지 않고 믿음 없이 자기의 의로 나갔기 때문에,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 같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즉시로 죽임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자비하시고 너무 엄격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공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 있는 그대로는 받아주지 않아요. 모든 죄를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의인으로 인정받고만이 받을 때만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는 오직 믿음으로만 나올 수 있도록 하셨어요. 성경에 이것을 보여주는 한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으러 나갈 때 자기 옷 입고 나갔습니까? 자기 이름으로 나갔습니까?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나 야곱입니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형 에서의 털옷을 입고, 내가 누구냐 그럴 때 나는 예서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삭아 능히 분별하지 못하고 애손 줄 알고 그 아들 야곱을 축복해줬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예수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나가면 우리를 예수님으로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처럼 봐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느냐, 모든 죄인은 죄인 그 자체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 그러한 죄인의 모습으로 온 자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믿는 예수께서 주시는 의의 옷을 입을 때만이 그러한 자를 받아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이것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뭘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요? 믿음. 하나님께 나갈 때는 반드시 뭘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요? 믿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 없이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께 받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돈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과 정의와 긍휼과 사랑을 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찾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아멘이 이렇게 약하면 안 돼요. 진심에서 우러나온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진정 믿는 자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의와 거룩과 정의와 긍휼과 사랑을 여러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그걸 구하는 사람이 이러한 것들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요 진정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 나간 자는 뭐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 한국뿐 아니라 부유한 나라들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교인들은 여호와의 명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머리로만 믿는 종교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 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들러리로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여러분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분명히 다른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 믿지 않는 모든 예배 행위는 다른 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다른 불로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그 예배만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예배자도 받지 않는 사실은 우리에게 여러분 큰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뭐 하는 데서 옵니까? 들음에서 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귀를 쫑긋하고 집중하고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허투루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과 다르다고 또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말씀을 거부하거나 또 말씀을 판단하거나 하면 여러분 결코 그 누구도 그런 사람에게는 믿음이 생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와 부딪힐 때는 여러분 즉시로 나 자신을 여러분 말씀 앞에 쳐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무릎을 꿇치고 여러분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다른 불을 들이다가 멸망당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이런 사례들을 한번 쭉 찾아봤는데요. 가장 먼저 나타난 사람이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창세기 4장 3절부터 읽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은 그 제물은 가을과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가인이 드리는 그 예배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주체 누구까지도, 가인까지도 거절하셨어. 그건 나에게 올 수 없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불로 드리는 제사, 이 다른 불로 드리는 예배는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른 불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도 주님과 관계 맺는 삶을 살 수도 없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불에 대한 실체를 정확히 깨달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양의 책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린 아벨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리젝트 하시고, 또 곡식으로 자기의 수산물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가인과 그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셨을까요? 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왜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그럴싸해 보입니다. 가인은 뭐 하는 자였어요? 농사 짓는 자였어요. 아벨은 뭐 하는 자였어요? 양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얻은 소득을 가지고 예배드리면 굉장히 내추럴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단 말인가?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순종하여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게 현대어의 성경에는 이게 들어가 있어요. 현대어 성경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에 드린 그 예물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아벨이 드린 제물은. 그런데 아벨은 그 제물을 가지고, 양을 가지고 예사를 드렸는데 그 어떤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믿음으로 드렸다. 그런데 그 믿음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순종함으로 드렸다고 표현했어. 여러분, 아벨의 제사가 연락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증거된 복음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연락하시는 제사요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왜곡시켜서 자기 생각대로 변조시켜서, 아니 꼭 양이 뭐 어떻고 뭐 곡식이 뭐 어때, 그냥 내가 갖다가 정성을 담아서 들으면 되는 거지, 예배가 정성만 있으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여러분 가미해서 하나님께 나간다면 하나님 그런 자들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벨의 제사의 제물인 양으로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양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양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미 제시했다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를 쭉 써봤더니 너무 긴 거에 해석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나중에 따로 1시간 설교를 해야 될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오늘 선교를 썼다가 원교에서 뺐는데 좌우지간 그것이 말씀이 전해졌고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 내용은 뭔지 나중에 할 거예요. 전해졌고 그 말씀을 받은 가인과 아벨의 반응은 달랐다는 거예요. 아벨은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드렸고, 말씀이 지시하신 방법대로. 그 양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가인과 아벨에게 복음을 그 아버지 아담을 통해서 전해줄 때에 여러분 그것을 말씀을 믿고 장차 오실 예수가 이와 같이 죽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고 제물로 돌아가시고 이런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증거해 주시고, 그 복음에 따라서 항상 그것을 기억하라고 뭘 잡아서 드리라? 양을 잡아서 드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거예요. 근데 그 계시를 무시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은 겁니다. 뭐 양이면 어때? 그러니까 복음의 주체인 뭐가 빠져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거예요. 믿음의 주체가 빠져버린 거예요. 예수 없는 신앙, 예수 없이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신앙 행위는 다 다른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 아벨의 제사가 그 제물과 아벨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받은 것은 예수 빠진, 복음이 빠져버린
말씀이 빠져버린, 믿음이 빠져버린, 순종이 없는 여러분 형식적인 여러분 겉모양만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지 않고 불신앙으로 보고, 네가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고 너 자신이 의로 나왔구나, 나는 너를 받아줄 수 없노라 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께 나갈 때 나 자신의 의나 어떠한 공로나 이런 걸로 나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러므로 반드시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불을 피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가 심판을 받은 또 다른 모습이 출애굽기 32장에 나타납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2장 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의 신으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 말씀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 아론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섬긴다고 섬긴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다른 신을 뭐 암몬 신이나 무슨 뭐 이런 다른 신을 만든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만들어서 숭배한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신을 만들어서 예배한 게 아니에요. 비록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그 금송아지를 바라보고 뭐라고 그랬어? 이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절일에 아론이 모든 백성을 데리고 절일에 절기죠. 그 예배 드리는 날에 여러분 그 송아지 금송아지 앞에 뭘 쌓고 제단을 쌓고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의 제사를 드렸어요. 누구한테 드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와여 하면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 받아주실 것이지 왜 안 받아줬느냐, 이게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다른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방법대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너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나오라고 하나님 사람 형상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 하나님 말씀을 범하고 자기 인간의 생각대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재미있는 표현을 해요. 저들이 누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여러분 이 잘못된 신앙, 다른 분은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분을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가 아니라 자기 유익이 먼저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현대 교인들이 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느냐?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예요. 축복이에요. 자기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축복은 하나님 영광을 돌리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믿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도하시리라. 너희들이 필요한 거, 먹고 싶은 거, 뭐 좋은 거, 좋은 쥐, 높은 쥐, 뭐 사람들의 페임을 받는 거, 유명해지는 거, 성공하는 거, 갑부가 되는 거, 이 모든 거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먼저 뭐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면, 이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그냥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체가 아니라는. 근데 오늘날 많은 여러분 잘 사는 나라에 사는 신앙인들은 대표적인 한국이지요. 이 기복주의에 빠져 있어.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중심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심령에 예수님이 계시냐 이거 안 들어간다는 거죠.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세계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꾸 신앙의 중심엔 자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해? 내가 저들을 나대로 하게 둬라. 내가 저들을 다 뭐 할 것이다? 진멸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후손을 내가 일으킬 거다. 새로운 백성을 일으킬 것이다. 이 모세의 중보기, 유명한 기도가 여기서 나오는데,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여러분 이들이 구원을 받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목이 곧은 백성인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심으로 우리에게 가망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랑의 채찍도 내리시고 여러 가지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속히 여러분 죽음의 자리에서, 진노의 자리에서 여러분 떨치고 일어나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불을 피워서 하나님께 감사를, 제사를 드렸다가 심판을 받은 또 다른 모습이 민수기 16장에 나타납니다. 민수기 16장 1절입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유명한 족장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17절, 너희는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이라. 몇 명이니까? 250명이니까. 18절,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 앞에 서니라. 35절,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러분, 이 하나님 너무 찬인무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무슨 옷을 입고 나가야 된다고요? 의의 옷을 입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옷은 누구에게 주어져요? 믿는 사람에게 주어져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 아론이 아니라 고라를 추종하는 250명의 족장, 이 유명한 족장들은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나아갔어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순종하지 않고 나가는 이 모습이 바로 뭐냐? 이 다른 불인데, 이 다른 불은 뭐냐? 여러분, 뭡니까? 뭐예요? 그들이 모세를 거스렸어요. 당을 지어가지고. 이 교회에서 이 당 짓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하나님 불을 내보내서 살을 사람들이에요. 당 짓을 생각조차도 하지 마십시오. 당을 지었어. 그 다음에 당을 지은 다음에 지도자를 향하여 하나님 세우신 권위를 뭐 했어요? 거스렸어요. 그들이 나중에 다른, 여기 제가 안 보여줬습니다만 대적했다 그랬어요. 권위자를 대적해 모세에게 막 돌을 던지려고 그러고 이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을 살렸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의 형식을 취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뭐 찬송하고 말씀 듣고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분향을 한다, 구약시대로 말하면 분향을 한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 예배하는 그 자체를 기뻐하신다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제사만을, 올바른 제사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말씀을 떠나서 내가 자의적으로 만든 자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그 예배를 절대로 받지 않으시고 그 예배자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누누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은 저들 고라와 누구예요? 그 다단과 아비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가족들은 고라 자손은 빠졌더라고. 신기하게 그 땅이 갈라져서 뭐였어요? 삼켜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들 편에 섰던 이 분향하는 이들은, 이 분향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불이 나와서 그대로 살려 죽여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제일 미워하시는 게 뭐냐면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권위를 거스르고 권위를 대적하는 자를 하나 아주 싫어하셔요. 그게 이 모습이에요. 그 250여를 당장에 불로 살라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니까. 이게 바로 뭐냐? 다른 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지 않는, 이게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지서를 파괴해요.
하나님 믿지 않는 불순종이에요.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 자들로 보고 하나님 불을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저들이 믿는 자였다면 하나님 불을 내리시겠어요? 안 내리죠. 하나님 받아주시죠. 그런데 믿지 않는 믿는 자의 모양은 있어요. 문의는 있어요. 근데 믿음은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이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권위에 불순종하고 교회 질서를 파괴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다른 불을 드리는 자가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불을 피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가 심판을 받은 또 다른 모습은 사무엘상 1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의 죄라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거역하는 건 뭐와 같다고요? 사술의 죄와 같더라. 아까 보세요. 고라당들이 거역하잖아요, 권위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멸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사울왕이 왜 왕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이 뭐예요? 순종하지 않고 예배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분명히 말씀, 아말렉 족속을 다 남녀노유 다 그 불문하고 모든 짐승을 다 뭐하라? 진멸을 하나 남기지 말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아각 왕 사로잡아서 우리 왕을 잡아왔다. 사로잡아 포획해 오고요. 그 다음에 짐승 중에 살찌고 좋은 거 이런 것도 다 남겨놨어요. 명목은 뭐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뭐 한다고? 제사 드린다고. 그때 사무엘이 유명한 말 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 기름보다 낫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돼.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믿습니다 주야 할렐루야,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가증되게 보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울이 그래도 거의 한 90%는 순종한 겁니다. 에? 그 많은 것도 다 잡고 뭐만 잡아왔어요? 살찌고 좋은 것들만 잡아왔으니까. 그러면 90% 순종해서 오늘날 교회에서는 아마 그래도 참 잘했다고 훌륭하고 잘했었다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날 현대 교회라면 마지막 칭찬할 큰일 했다고 애썼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나의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버리겠다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순종은 뭐냐면 99% 순종이 아니에요. 그럽니다. 온전한 순종. 99%의 순종을 하나님은 그 순종이라고 하네요. 온전하게 순종하라는 거. 다 죽이라고 했으면 다 죽여야지 왜 남겨놓습니까? 왜 거기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자기 생각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변조시킨 겁니다. 이게 다른 불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아웃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신자 되시는 분들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부부인데 자기들의 재산에 얼마를 팔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공중 앞에서 그것을 공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 좌우지간 작정한 것을 드리기로 작정을 했는데 다 드렸어요? 일부만 드렸어요? 일부는 떼놓고 드렸어요. 아마 성경 그 분위기를 보니까, 뉘앙스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 드리고 어느 한 부분을 떼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았어. 그리고 그들을 쳐 죽여요. 즉시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성령을 속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면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이게 다른 불이에요. 하나님 그들을 진멸하셨어요.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 오늘날 교회 선대교회에서 막 교회가 큰 칭찬을 하고 난리 났을 겁니다. 재산의 엄청난 분량을 팔아서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을 드렸으니까 이야 저 사람 엄청나게 헌신한 자다 칭찬하지 않겠어요? 오늘날 교회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는 눈과 사람이 보는 눈은 달라요. 액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과 얼마나 진실하냐는 것. 감히 하나님을 속이려고 드렸다는 것. 안 됩니다. 이거 다른 불입니다. 다른 불을 피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가 심판을 받은 또 다른 예는 계시록 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시작.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에 주는 말씀이에요.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새겨드려야 되고 유념해야 될 말씀입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특징은 여러분 아주 부유했다는 거예요. 잘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자만이 있었어요. 나는 예수 잘 믿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부자가 됐지. 내가 형통하게 된 거 하나님 나와 함께 하게 복을 주신 거야. 그러면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너는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너는 믿음이 없는 자다. 너는 벌거벗은 수치를 흰옷을 사서 가리워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도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도 우리의 모든 죄가 안 드러나요. 왜 그래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내서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라오디아 교회인들은 죄가 여실히 뭐하고 있어요? 벌거벗은 수치가 다 드러나고 있어요. 의의 옷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의의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건 믿는다는 겁니까? 안 믿는다는 겁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저들은 눈이 멀었어요.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육적인 세계가 다인 줄 알아요. 이게 라오디아 교회인 모습이에요. 저들 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그래요. 지금 이들 안에 라오디아 교회 안에 라오디아 교인들 심령 안에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오늘날 현대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 밖에 계세요. 근데 자기 안에 예수가 계신 줄 알아요. 착각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설마 나는 아니겠지. 여러분 설마가 사람 잡아요. 아주 유념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는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에게 축복을 줘 내가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벌거벗고 있다. 너는 너의 죄가 여실히 다 드러나고 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라오디아 교회의 상태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라오디아 교인의 모습이 내게 있다면 즉시로 회개돼. 이거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비를 피워서 하나님 제사를 드렸다가 심판받은 또 다른 모습은 디도서 1장에 나타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 시작.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물어뜨리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16절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할례당 중에 대부분의 할례당에 속한 사람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또 헛된 말 거짓말하고요 남을 속이고요 더러운 일을 취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뭐 하라고요? 엄히 꾸짖으라고 그래요. 꾸짖으라고 그래요. 꾸짖어서 저들하고 뭐 하라고? 믿음을 온전케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저들의 믿음이 온전하다, 온전치 않다. 온전치 않다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들을 쫓아갔다가는 진리를 배반하는 그런 명령을 쫓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히 꾸짖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특징은 뭐냐? 하나님 입술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저들이. 예수님, 성령님 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예수 믿는 그 모양은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행동으로는 예수 안 믿어.
한국교회 문제가 뭐예요? 교회에는 성도가 많아. 근데 세상 회사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 안 보여. 이게 지금 한국교회 문제예요. 교회에는 넘쳐날 사람들이, 근데 이 사회에서는 빛을 발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 묻혀 산다는 거예요. 똑같이 술 먹고 똑같이 담배 피고 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똑같이 탐욕을 부리고 똑같이 음란한 짓 하고 똑같이 더러운 짓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응? 이게 여러분 왜 그래요? 다른 부를 들이면서 다른 믿음, 성경 계시된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 할례당과 같은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갖다 생각하면 즉시 떠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속한 속성이 제가 한 10가지를 추려봤어요. A군에는 첫 번째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신 하나님, 세 번째 기도에 응답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네 번째 악을 손으로 축복하신, 이런 A군은 사람들이 잘 믿어요. 이런 하나님을 자기가 마음속에 그려, 이런 하나님을 마음속에 조립해놔. 그런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런데 B군의 하나님이 있어요. 이런 속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B군의 속성이 또 있어요. 5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시라는 하나님, 6번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라는 하나님, 7번 청지기로 살아가시라고 하는 하나님, 8번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시는 하나님, 9번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시라 하는 하나님, 10번 아주 중요한 거지요,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무시해. 여기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은 받아들이지 않아.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만 자꾸 찾아요. 공의 하나님은 외면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자기들 마음속에, 여러분 성경 계시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속에 조립식 하나님 만들어놨어요. 조립식, 자기가 조립의 하나님을.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믿어요. 이게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여러분 무슨 무리라고요? 다른 무리예요. 우리는 이러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만든 조립식 하나님 믿고 살면서 다른 비를 피우며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 모두 돌아서십시다. 그리하여 믿음이 없어 벌거벗고 있는 라오디아 교회 교인처럼 죄를 가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